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각 처소에서 예배할 모든 시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큰 사랑을 우사
없도다. 그에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그에게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진작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몸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보험 기도한 후에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들, 주의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또 그 예물이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생되며 예물이 성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정말 목베임 받기까지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그 최후의 방향인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다 순교 당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순교 당하든 안 당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끝까지 말씀을 증언하고 또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9절도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것은 그가 감금된 겁니다. 잡혀가서 그가 예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증거함을 방해하던 자들이 이제 그를 고발해서 잡아간 거죠. 그래 밤모섬에 가둔 겁니다. 거기에 유배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밤모섬에 있었던 거지 유랑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여행 한번 간 김에 또 유랑 가자 이렇거든요. 사실은 그건 덤으로 볼 수도 없잖아 있지만 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가는 김에 뭐 어디 볼 수 있니 다 찾아봐 거기부터 가자 이렇게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게 후차적인 거지 그게 선차적으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당신은 전도보다는 그게 먼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밤모 같은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간 것도 증언하러 간 거지 거기 얼마나 섬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섬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하다 보니까 거기서 잡혀서 유배당하고 있는 거죠. 아무 그의 동료들도 없는 상태에서 유배를 당할 때 그가 거기서 무슨 관광하며 유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의 그 고립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비록 목숨을 베어서 목을 정말 베어서 마침내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만수했습니다. 장수해서 100세 넘게 살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바로 이렇게 잡혀가면서까지 유배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던 것은 그 안에 그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안에 주님의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안에 없다면 이렇게 증언할 수 없습니다. 증언하는 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는 이유는 그 행복이 더 큰 겁니다. 목숨보다. 그 행복감이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망정 나는 이 행복감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내게 이런 주님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유배 갈지언정 비록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외롭게 그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행복감을 주님의 그 행복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행복감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행복감이 항상 늘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공생이 내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이
영적인 행복이라 하더라도, 신령한 행복이라 하더라도 이런 신령한 행복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우리의 느낌, 행복감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24시간 내내, 또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육신의 감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은 아무리 행복해도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서 육신의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서 행복감이 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 덜 느껴질 그때에도 행복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가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소, 어디 가든 산소가 있어서 호흡하지 않습니까? 산소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어떤 사람이 호흡을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호흡하게 된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을 평상시에 몰랐습니까? 행복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육신의 감각이 그걸 행복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 준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환경,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가 다시 호흡하게 되므로 그 행복감이 다시 회복된 거죠. 육신의 감각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행복함은 정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행복감이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와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적극적, 나이가 가장 제자 중에 어렸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니까, 막내 제자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도였던 거죠. 예수님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랬던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게 잘 나섭니다, 사실은. 뒤로 빼지 않고, 어리면 좀 이게 형들이 많으니까, 선배들이 많으니까 쭉 빠져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고 막 이게 앞장서서 앞질러 가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9장 49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지 마. 너는 우리 편이야. 우리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은 좀 마음에 언짢았을 겁니다. 이 핀잔을 들으면서. 그게 꼭 칭찬은 아니니까. 사도 요한은 잘했다 소리 들을 줄 알고 얘기한 거거든요. 잘했다. 그래,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를 따르지 않은데 쫓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서 막 나서서 이렇게 말했었는데, 금하지 말라. 괜찮아. 왜?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아마 이 핀잔이 적지 않은 핀잔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사건이 또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기한이 됐습니다. 승천할 기약이 찼다라고 51절에 말하는데, 이건 죽을 때가 되었다. 죽어서 부활할 때가 기한이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앞서 보내야 했는데, 가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막 막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요. 그래서 너 왜 가려고 하냐? 여기 왜 지나가냐? 이렇게 막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요한이 말합니다.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서 이르되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또 묻습니다. 한마디로 불을 내려 저를 멸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것도 묻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니까 저들을 그냥 멸하고 가시죠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저들을 멸하고 가시.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앞장서서 막 이렇게 불로 멸하소서 막 다른 데는 심지어는 불로 멸하라고 이렇게 청도합니다 실제로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제 앞장서고 또 주님의 그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자 하고 더 그래서 앞장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핀잔을 받고 또 꾸짖음까지 받게 되니까 사도 요한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어. 사도 요한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게 됐던 이후에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앞장서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칭찬과 꾸중도 됐지만 사도 요한의 관심을 끈 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더 관심을 끌게 했던 것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원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어부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물질을 다 한 다음에 그물을 수선하고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거기를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아마 틀림없이 그 남편으로부터 그 어머니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주 그 두 자식이 이 호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아주 크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두 자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제 멋대로 하라고 그래 하면서 그냥 방관했을지 모르는데 그였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막 이적을 해하고 능력을 해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 쫓아다니고 정말 그러는 걸 봅니다. 그 볼 때 우리 두 아들이 그때 잘 결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뒤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잘 모르는데 그 어머니는 많이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도 그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진짜 잘한 거였구나. 야, 저런 분을 이제 정말 이렇게 5,000명이나 오병이로 먹이는 그런 분을 먼저 가까이서 섬기고 함께 보조하고 돕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다음부터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늘 가까이 다니면서 그 지아들, 두 아들뿐만 아니라 지아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기 얼마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주간을 남겨놓은 얼마 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두 아들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을 합니다. 청을 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 볼까요?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배경의 말씀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전의 기사인 거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21절에 예수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날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예?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이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가깝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 어떤 여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바로 가깝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섬기서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또 더 나가서는 그의 두 아들을 늘 챙겼고 함께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의 어머니가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처음에 그 어머니는 그저 예수를 따라가기 잘했다 생각했을 정도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일 수 있겠다. 그러면 정말 두 아들을 더 잘 귀하게 써달라고 내가 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까지 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21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게 너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그 말꼬리를 흐리게 되죠. 너희가 무엇이든 다 하겠느냐 했더니 선뜻 나서 다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또 이들이 또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던 것이 이런 육신적인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여기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에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끌고 귀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이렇게 나이도 어렸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심 끌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가 나서서 많이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주위에서 아마 제 아들 그 부모 가운데 도왔던 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입성한 다음에 이제 하루는 이제 식사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21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슴에 의지했던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해 그때 만찬할 때 그때 누웠던 거예요. 누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만찬이 누웠다 여기 하니까 사도 요한만 특별히 누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의 만찬이나 당시에 유럽 로마 시대의 그런 만찬 식사하는 자리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이렇게 먹는데 사실은 로마의 그 만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워서 먹습니다. 이렇게 반쯤 누워서요. 높은 것도 아니고요. 식탁이 높으면 그 의자도 길쭉한 의자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반쯤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이 이제 그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있던 자라 안긴 자라 그의 가슴에 있던 자라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 밥 먹는데 어린애 짓 하듯이 누워 이렇게 있겠어요, 가슴에요? 그렇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이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애가 아니잖아요. 갓난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식사하는데 방해거리만 되는 건데 누워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보다는 이게 식사 습관 중에 그 관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얼마나 그랬던지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 합니다. 야, 누군지 물어봐. 물어봐.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 머리짓을 들은 요한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는 뭐 누군지 뻔히 아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얼마나 그의 심령에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다는 것은요, 그만큼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 그만큼, 그래서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까이 해 주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이 더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더 2배로 가까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까지 가까이 하느냐? 어쩌면 사도 요한을 본다면 그의 가슴밖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의 품 안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의 품 안에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과 떨어지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예수를 저주하게 만들고, 세상의 행복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세상의 행복은 예수를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주님의 행복은 그를 가까이 할 때, 사도 요한처럼 가까이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분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가까이 해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주님의 그 행복감을 못 누리고 주님의 행복감이 불확실하게 살고 있느냐?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군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당신이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군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다면, 그 가까이 하고자 했다면 주님은 가까이 해주셔서 행복감을 느꼈을 테고 누렸을 텐데,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도 뒷짐지고 그래 행복하거라 말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쩌면 말씀도 안 하시고 뒷짐지고 난 잘 모른다. 네가 와야 행복해지는 거지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한 발 나가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한 발이라도 더 주님 앞에 앞으로 나가야 우리가 신앙의 행복을 누리고 더 발전이 수 있는 거지. 나는 퇴보를 가져오고 나는 뒤로 물러가서 저 뒤로 침륜에 빠질 상황이 됐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당신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올해 안에 주 안에 행복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가까이 가자, 가까이 하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도 가까이 했지만 조금 더 가까이 한다면 그 행복은 더 알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이와 같이 정말 그래서 그의 품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슴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에게 밀접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고자 정말 노력은 거의 없이 하면서 그냥 말로만 행복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행복했을 것이고 모두 다 정말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러나 성경은 자동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자동이 아닙니다. 행복감을 누리는 것도 자동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갈 때 한 번 가까이 가서 행복감을 못 누리면 또 두 번 가까이, 두 번 가까이 못 누리면 또 세 번 가까이, 계속 가까이. 그러다가 10,000번에도 못 누리면 11,000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10,000번까지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11,000번이라도, 1,000,000번이라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조금 노력해서 주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노력이 왜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주님께서 입성한 후에 또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이죠.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그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가서 거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집에 사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집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죠. 마가도 이름이 요한입니다. 마가도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제 그 집에 다락방이죠. 거기서 이제 성만찬을 나중에 최후의 만찬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는데 그때도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와 함께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수석 제자라고 하니까 수제자라고 하니까 뭐 보낸다고 하지만 요한을 또 보냅니다.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항상 요한을 끼고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하도록 이와 같은 거 보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보다도 그러면 어디 가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요한이 또 이것도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막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니까 야 물어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만찬을 다 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새롭게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 주님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잡혀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사도 요한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따라가고 사도 요한도 따라가죠. 근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제사장 그 뜰에서 거기서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재앙뜰에서. 거기서 막 예수를 3번씩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함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됐던 것은 바로 이제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은 따라 들어갔던 것은 재앙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사도 요한만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이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도 함께 이제 지켜보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따라 들어가서 심판 다 한 후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26절입니다. 이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이렇게 바로 이제 정말 그 자기 모친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함께 그 사도 요한이 함께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벌써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제자에게 보면서 이제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이 어머니를 섬기라 하는구나 알고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 그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집에 모시면서 함께 모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감독이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될 때 바로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에 모셔서 늘 거기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 모친을 섬기고 함께 왜 주님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는 그만큼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으로서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끝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아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행복감에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더 훨씬 더 또한 행복감이 더 넘쳤을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놀라운 그런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정말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깊은 행복감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 아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알다시피 그 옆에 찾아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을 보고서 이제 만찬석상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제자가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날 따르라 하면서 요한복음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할 때 오해가 됐습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면 죽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걸 정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와 상관이 없는, 그가 사는 것은 너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죽지 않겠다 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전해졌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증언한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바로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제 베드로의 질시를 받을 만큼, 베드로의 질투라 하면 너무 지나친 편일까요? 질시를 받을 만큼 이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감을 느꼈던 그는 사도행전 나중에 4장에 봐보면 이제 그 행복감이 그를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 얻은 행복감이 더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들을 불러서 경고까지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경고까지 하거든요. 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도 말하면 요한이 더 앞장섰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 그들을 잡아놓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들 앞에 관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셨던 것은 그런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 그런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담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행복해지자, 좋아, 어떤 뽕 맞은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행복감이, 주님의 사랑을 통한 이런 행복감이 더 큰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고, 놀라운 땅 끝까지 증거하는 역사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앉아서 좋다 우리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앉아서 껄껄대고 웃고 막 이렇게 헬륨가스 먹으면 마치 막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면서요. 그런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신사도 운동 가운데 보게 되면 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의 은사도 있다나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거는요 세상 가스 먹은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 행복감이 웃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복감이 있다면 더 큰 담력으로 막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죠. 딴 것까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웃음의 은사라고 앉아서 껄껄대고 웃기만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상의 행복은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끽하고 즐기고 자기가 누리고 힘입어서 자기가 그냥 다 소비하는 행복입니다. 자기가 다 허비해버리는 행복입니다. 자기가 다 즐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복은 자기가 허비하고 자기가 소비하고 자기가 다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 더 큰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또 증거하고 전하고 막 이렇게 행복이 확산돼 가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그 행복이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행복을 확실히 아시고 정말 자기 혼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세상식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행복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땅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확산시켜가는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도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의 행복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이제 담력을 발휘하여 땅끝까지 이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정말 자기가 소비하고 허비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이익을 끼치고 남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큰 행복을 확산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사도 요한과 같은 행복을 추구한 자가 되어서 담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자기가 다 허비하는 세상적 자기가 다 소비하고 소멸시키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땅끝까지 확산시키는 담대함을 발휘하는 이런 행복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주님의 참된 행복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주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행복을 우리가 소멸하고 우리가 다 소비하고 우리가 다 허비하는 그런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요 그것이 남의 이익을 구하고 정말 이것을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담력을 가지고 확산시켜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시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그 행복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정말 온전히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변화되며 이렇게 큰 행복감을 누리는 믿음의 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담력을 발휘하여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행복처럼 자기가 다 소비하고 자기가 다 허비하고 자기가 다 즐기고 자기가 다 말아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행복으로 정말 땅끝까지 그 행복감을 확산시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하여 온전히 주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사도 요한처럼 주의 사랑을 받아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